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위대한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많은 계명이 있지만 이것을 압축하면 두 가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해야 그 사랑에 실패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율법의 강령에 모든 것이 달려있는 대계명입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대계명이고 또 하나는 대사명입니다. 이 양축이 잘 균형을 잡아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최고의 사명과 명령이 결국은 교회 존재의 목적이고 본질입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명령에 대한 위대한 헌신이 위대한 교회를 만든다. 오늘의 본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 대위임령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주님의 사역을 제자들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지만 지상에 남아있는 제자와 교회들이 그 명령과 사역을 계속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대위임령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주어진 최대의 미션입니다. 우리 주님의 준엄한 명령이기도 하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명령을 반드시 지켜야 할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이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상사들을 통하여 명령을 받기도 하고 또 이 나라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지만 하늘과 땅을 가지신 그리스도의 명령이고 어떤 명령보다도 상위에 있는 명령이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합니다. 대사명을 주신 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으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당신의 사명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명령을 수행할 때 그 명령을 주신 분이 누구인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명령을 주신 분, 우리를 보내신 분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복음을 그대로 환영하거나 받아들이는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위협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복음을 거칠게 거절하기도 하는 문화 속에서 이 명령을 수행하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마다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위협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생존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명령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 명령을 주신 분이 누구인가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실 때 양들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이리가 득실되는 곳입니다. 양은 한순간에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위험한 환경입니다. 그러나 모든 환경 속에서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여기서 너희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대사명은 한두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모든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대사명은 제자들을 이어가는 오늘 지상에 교회가 위임받은 것입니다. 오늘날 구원받을 대상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를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선교사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명령에 순종하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처럼 주님도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고 구원의 복음을 퍼뜨리려고 원하십니다. 그래서 신약의 교회를 가리켜 부활 공동체라고 합니다. 부활의 공동체는 반드시 증인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라면 예외 없이 그 부활을 알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은 성령이 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17절에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는 사람,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의 권능 아래 가슴에 불이 붙어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구약을 읽어보면 구약은 끊임없이 오라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라, 하나님께로 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가까이 오라, 회개하고 오라. 그러나 신약은 가라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가라로 신약의 교회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가라 라는 명령을 받은 선교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가라는 명령을 받은 동사형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 신약의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복음을 들고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공동체의 특징은 적극적이고 역동적입니다. 그리고 요란합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를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자 사람들의 입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예수의 증인으로 천지사방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증인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자 방언이 터졌는데 이 방언은 언어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한 복음을 알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 조용하지 않습니다. 신약의 교회는 행동하는 교회, 움직이는 교회, 복음을 드러내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약의 교회를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움직여야 합니다. 만약에 교회가 울타리를 치고 벽을 높이 쌓고 우리끼리만 행복하고 우리끼리의 구원에 도취된 폐쇄적인 공동체가 된다면 그 교회는 병이 들고 맙니다. 우리끼리만의 복음에 초점을 맞춘 교회는 교회의 본질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뼈길로 빠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선 가라 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 가라 는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누군가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복음은 한 개인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전 우주적입니다. 어떤 대상도 제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류를 품고 계신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꿈은 어디에 있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왜 모든 민족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인류가 죄를 범함으로 모든 민족이 타락해 있고 모든 민족이 망가져 가고 있고 모든 민족이 죄악 가운데서 절망과 고통과 지옥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이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미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예수의 구원이 필요한 곳으로 가야 합니다. 이 말씀을 받은 주님의 제자들은 놀랍게도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여 온 세상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이 역사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00년의 역사 속에 수없는 사람들이 생명과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가라 라는 명령 앞에 신실하게 순종하고 나아갔습니다. 오늘도 이 복음은 끊임없이 전진되고 모든 민족 가운데 흩어지고 모든 민족 가운데
구원 얻을 백성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가라 라는 명령은 매우 긴급한 명령입니다. 복음은 언제나 시급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복음을 날마다 듣고 있지만 여전히 오늘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수없는 사람들이 지구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은 종말론적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은 긴급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종말론적인 시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적 시간과는 종말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 지상에서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을까요?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 가르치시기를 하셨습니다.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는데 뭘 가르치셨느냐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첫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는 난 다음 마지막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한 가지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미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그 나라는 완성됩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 지금 끼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완성이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에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점점 완성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시간의 끝입니다. 긴박합니다. 그게 내일일지도 모르고 오늘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연관되어 있습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언되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민족,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기회가 주어야 됩니다.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는 것과 마지막의 때가 맞물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서 긴장감 있는 삶을 지금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라 라고 명령을 받은 사람들의 초점은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꿈입니다. 성경의 관점은 철저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아무리 이 땅이 좋아도 이 땅은 여전히 질병과 고통과 절망과 탄식과 한숨이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그분의 왕국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거절하지 않으면서 꿈꾸는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고 그 나라에 가기까지 어떤 것도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복음만이 유일한 희망이고 복음만이 모든 사람을 구원케 하시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가라 모든 민족으로 그들이 구원을 얻기까지 라는 위대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구체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그 나라는 완성될 것이라는 뚜렷한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의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우리가 물리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대명령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명령을 따라 살아갈 때 마태복음 28장 20절 끝절에 예수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대계명과 가라 라고 하는 대명령 앞에서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임마누엘이라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대계명과 대사명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제자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위대한 명령과 위대한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죄인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오늘의 교회에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이 땅에 교회가 개척되고 굳건한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가는 일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사신 몸된 교회를 마음과 힘을 다해 사랑하게 하시고 몸과 정성로 헌신할 수 있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